이리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맹명하시어서 본불몰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사가로 임재록 시중 제37편 임재스님의 법계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임재스님의 법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법들이여 산성의 불법은 확실하고 분명한 선문의 정통을 개성한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온 마고 화상과 다나 화상과 도일 화상과 여산 화상과 석공 화상은 항일로 조사선의 가풍을 철하에 두루 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들 비방만 하고 있다. 예컨대 도일화상이 법을 쓴 것은 매우 순수하여 잡티가 없었다. 그분으로부터 도를 배우던 300에서 500이나 되는 학인들은 모두 다 화상의 뜻을 보지 못하였다. 여산화상은 자제하시고 참되고 바른 불이었다. 순으로 혹은 역으로 법을 쓰는 것을 학인들이 그 경계를 청량하지 못하고 모두 다 갈팡질팡하였다. 다나 하상은 구슬을 굴리는 솜씨가 자유자재하여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찾아오는 학인들마다 모두 꾸지람을 들었다. 마공화상의 법을 쓰는 것은 그 서기가 소태나무 같아서 모두들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또 석공화상의 법을 쓰는 것은 화살 끝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어서 오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하였다. 자, 이 오늘의 수중은 임예희연 스님이 자신의 법기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연상 당시부터 석가모니불이 정법 안장을 막 가슴에 전하고 막 가슴은 안한 존자에게 또 삼조 상나하수 사조 우바국다 오조 체가다 법다 육조 마차가 칠조 하수밀 팔조 불탈한제 구조 복담일다 십조 협존자 11조 분하야사 12조가 큰 유명한 마명대사입니다. 이때 이르러 불교가 저 인도에 퍼져 명실공히 인도 불교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마명의 제서로 대성기실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가비마라 제14조인 용수보살이 있습니다. 용수보살은 환경을 보완한 분이시고 팔불 중도설의 중도론을 제창하였으나 이 중도론이 사실은 인도의 불자들이 다 원시 브라만으로 돌아가게 한 희대의 사건으로 지금도 인도는 다 브라만의 후손의 기복불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5조 가나제바 제16조 제17대 성가난제 제18대 가야사다 제19대 구마라다 제24야다 전자 제21대 바수반두 전자 제22세 마나라 전자 제23대 항명나 존자 제24대가 사자 존자였으며 제25대 바사 사다 존자 제26대 불려 밀타 존자 제27조가 반야다라 존자이며 이 반야다라 존자가 계자인 제28대인 보리달마에게 인도에는 대성불교가 꼽혀올 수가 없으니 중국 당난으로 가라고 하여 많은 애언을 가지고 당나라로 건너와 양나라 무제와 천 만남에서 서로 불식이 되어 위나라로 건너가서 소림사에서 몇몇 9년 동안 하시다가 동룡의 초조가 되었으며 이 능가경을 전하여 부처님의 미린을 전하여 선불교가 되었고 밀교이며 교계소식이며 교회 별전이라는 이심 전심의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바로 불지에 이르는 깨달음이라는 대성불교가 삭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능가경을 수행시키더니 그래도 그때의 선불교의 선을 능가선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조가 해가 스님이고 제30조가 그의 유명한 성찬대사이며
그 제자인 31조가 도신 스님이니 몸을 바꿔 11살에 조사해온 스님이십니다. 제31조가 홍인대사이며 홍인대사에게 13살 더벅머리 총각이 홍인대사의 법을 동양의 33조가 되었으니 그분이 바로 해능선사입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이가 깨달음을 채달하여 당나라 전체에 퍼져나가 선의 선풍기 온 동양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달마 대사로부터 홍인대사까지를 영가선이라고 해능선사 때는 여러선이라 하였으며 그 많은 제자 중 한 분이 남아 휴양선사입니다. 이 남아 휴양선사의 한 분이 바로 마조 도일선사입니다. 이 마조선사가 주족한 이심전심을 조사선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아래 백장선사가 선언을 독립시켜 윤원에 속해 있던 선언을 독립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신라 때 중국으로 건너가 이 조사선을 배운 7명의 스님들이 고려 때 한국으로 돌아와 구산선문을 세우고 조사 선풍을 일으키며 16국사가 고려를 불국정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불교의 뿌리며 근본불교는 바로 조사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선 사가록이야말로 영산 당시부터 대대손손 이심전심으로 전해져 마음이 부처라는 부처님의 핵심 자산과 근본 대의를 밝히는 불교인 것입니다. 백장스님의 법은 이은 황벽산의 황벽희운선사에서 법을 배운 임재스님이 임재종의 원종이 되었으니 이 네분의 마조 백장 황벽 임재의 법과 상당법문과 시중과 간병과 행록을 기록한 이 조사선 사가 허록이야말로 불교의 혈통이요 정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이 이렇게 자기의 법통이 정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불교는 용수보살 이후에 기복적 신앙으로 돌아서 인도같이 지금 한국불교도 기복불교, 명색불교, 행위불교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불보살님들이 다시 한번 회광반조하셔서 정말 석가모니불의 영산당시 불교가 2600년의 역대 조사님들의 개성 발전시키고 이 조사선이야말로 바른 불교이며 대성 불교임을 다시 한번 힘주어 외칩니다. 부디 바른 안목으로 살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그 법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산성의 불법은 확실하고 분명한 선문의 전통을 개성한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온 마고가상과 타나상과 도일라상과 여신화상과
석공화상은 한 길로 조사선의 가풍을 천하에 두루 폈는데 아무도 믿지 않고 모두들 비방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임재스님의 자신은 조사선의 전통적 큰 선지식들로부터 인가를 받고 활발한 성기방편을 베풀고 있음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고 화상이나 다나 화상이나 여산 회상, 석공 화상은 전부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들입니다. 마조 스님 밑에서 마음을 개친 사람은 기록에 보면 139명이고 그중 당대를 풍미한 큰 스님은 84명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스님은 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 마조록에서 다 설명한 스님들입니다. 그 많은 큰 선지식들이 한 문중을 만들어 그 아래로 수없는 스님들이 깨달음을 거둬서나 그 시절이 척전무의 범난 시절이라 사실 사부대중을 불러 모아 법연을 열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법스님의 맞상자인 백장선사께서 왕실과 귀족들과 일반 대중은 올 수도 없는 백장이 넘는 전력 위에 숨어서 선수행자들만 모아서 속세와 인연을 걷고 오직 수행자들만 백장 정규 아래 공동 수행체를 만들어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사실 전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임재스님의 임재운마저 전시통에 오래가지를 못하고 문을 닫을 지경이었으니 그래서 일반 사부대중은 아무도 믿지 않고 범난으로 조사선서를 보면은 잡아다 목을 치고 환속시키던 시기였으니 황실의 지시에 따라 선사들은 비난과 질시와 대상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때의 시대생과 조사선의 밀교적 수행행들을 회상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시대상은 산속에 숨어 사는 도인들 같았고 일반 대중과는 인연들이 없었으니 밀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컨대 도일화상이 법을 쓴 것은 매우 순수하여 잡티가 없었다. 그분으로부터 도를 배운 300에서 500명이나 되는 학인들은 모두 다 화상의 뜻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마조 스님은 임재스님의 친조부 되시는 분입니다. 마조 스님이 거처하던 곳은 난사였습니다. 그 당시 난사는 사부대중이 다 있는 도량이었습니다. 그러니 법사와 율사와 선사가 함께 수행하는 도량이고 왕권과 귀족들의 복을 빌어주는 행위불교가 성행하는 도량이니 사실 모든 일을 끊고 오직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진하는 풍경은 없었습니다. 불교, 행위불교와 기복불교가 혼재하는 중에 여기에 방장으로 계시던 마조 도일스님은 남아 해안선사에게 마음을 깨치신 분이었습니다. 방장이 되고 나서부터 뜻있는 수행자들을 향하여 하신 대중법문들과 그 좌우 백장스님과 남전스님이라는 홀쭉한 선사가 있어 지장스님과 석궁스님도 다나스님이라는 천년스님과 같은 기라산 같은 선생들이 있었으니 마조스님의 행위실은 오직 마음이 부처라는 적심적불을 부르짖는 능가성과 열애선을 기초로 하여 조사선을 완성시킨 스님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마음이라는 한 물건이 있어 이 삼나 만상을 만들어내고 석종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가 다 이 마음의 세계이며 삼나만상과 삼천대천 세계가 그대로 마음이며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와 행리처가 바로 마음이며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그대로 마음이고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일심법계가 사실상 평상심시 도라는 사실이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자와 어묵 동정의 일체처가 본래 본물로 태어난 부처님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불조일의 심법경과 사바세계 자체가 그대로 마음이며 부처라는 대혁명 같은 사실을 증명해 주신 분입니다. 석종께서 명세계로 이름 붙인 84,000 부처님 명호와 84,000 보살님과 성문영가 보살난 생중들은 다 인간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자리타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위처와 성품을 잘 지키시어 부다같이 살아가라, 보살같이 살아가라, 성문으로 살아가라, 영각처럼 살아가라, 신장같이 살아가라, 나음같이 살아가라고 그 수많은 명호를 말씀하였던 것이 이 성문 영각 보살이며 그 사람들의 행위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대선언이며 부처님의 근본대의를 마조 스님이 완성한 대성 불교와 바로 소사설이며 선불교이며 밀교의 법맥으로 다시 쓰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처의 마음의 화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조 스님 이래로 139명의 대선사들이 탄생했고 맞상자인 백정선사가 유론에 속해 있는 선언을 백정사라는 세계 최초로 세웠으니 황실과 귀족들의 기도처였던 사찰을 탈피하여 수행 공동체를 조직하여 백장 정규 아래
자급자족하며 오직 수행에만 혼삼을 바쳐 오직 피안의 세계로 가는 길만 제시했던 것이 바로 대성불교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임재스님의 말씀은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은 500여 명의 수행자가 있었으나 마저 도일스님의 근본 뜻을 가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니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성기병편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임재스님은 사실 마조 스님의 한 실가지에 불과한 스님입니다. 성기 방편이 특이하여 위에 선사들의 방편 중에 다 모아 모든 성기 방편을 쓸 줄 알았던 것이지 사실은 임재원의 방편은 별것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성기방편을 소개합니다. 여산 화상은 자제하시고 참되고 바른 분이었다. 순으로 혹은 역으로 법을 쓰는 것을 학인들이 그 경계에 청량하지 못하고 모두 다 갈팡질팡하였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여산스님은 여기서 송경계와 역경계라고 하시는 것은 3단 논법으로 사랑과 마음이 하나이며 같은 것이니 마음과 부처가 또한 하나이고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대로 부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순경계인 것입니다. 그럼 역순경계는 무엇입니까? 부처는 부처가 아니요 부처 아님도 아니니 부처 그대로가 부처다. 마음은 마음이 아니요 마음 아님도 아니니 마음 그대로가 마음이다 라고 하던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아님도 아니니 사람 그대로가 사람이다와 같이 부정하고 부정하여 제자리로 돌려놓고 부정하고 부정하여 절대평등의 경지를 확인히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성립방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순경계인 것입니다. 순경계야 하든 역순경계이든 다 수행자들에게 상처하여 부정한다는 것은 다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힘을 뚫으려면 언상철벽을 뚫으라든가 청길낭떠러지에 흥을 향하여 진일보하라는 소리가 다 막히고 겁나고 두렵고 불안함을 스스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선문답이듯 이 답은 오직 수행자 자신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나와상은 구슬을 굴리는 솜씨가 자제하여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찾아오는 학인들마다 모두 꾸지람을 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나 환상은 원래 마조 스님의 제자이며 하도 신출기몰한 이상한 행동을 잘하는 스님이라 이야기가 참 많이 전해지죠. 이 스님이 구슬을 굴리는 솜씨가 좋다는 것은
지금의 요술이나 마술을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속인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한계는 빛의 작용인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은 빛의 소인의 듯이 이것은 상에 속지 못하는 단아상의 같은 현지를 볼 수 있는 반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바로 장난질 그만하십시오. 그런 짓은 중생을 속이는 속임수이니 사람을 살리는 활임금을 한번 넣으십시오 하면서 활을 나든가 가지고 있는 고수를 정죽으로 쳐버리고 이런 손은 필요치 않으니 천수천안에 진정한 손을 한번 내어 보십시오라 하면 달려드는 성격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님의 성지방편을 소개합니다. 마고 화상이 법을 쓰는 것은 그 서기가 소태나무와 같아서 모두들 깎아야지 못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마고 화상도 마조 스님의 혀에 있는 스님인데 원후 극건선사가 벽암록을 보면 31책에서 마공화상이 주장자를 건들다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마곡선사가 주장자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주장자는 스님들이 행각할 때 숲을 헤치고 덜집성들에게 위협을 느낄 때 쫓기도 하고 벌레들에게 낮게 밟혀 죽지 말고 도망가라고 주장자 위에 2개의 고리를 만들어 한 고리에 6개씩 고리를 걸어 12개를 달아 이것은 모든 게 일년지 소생이라 12연기법을 표시하는 고리니 흔들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냅니다. 마고 스님이 사형인 장경화상과 남전화상을 찾아뵙고 선상을 3바퀴 돌고 선장을 한번 내리치고 우뚝 서자 장경화상은 옳다 하였고 남전 스님은 아니다 하였다 합니다. 이것을 들은 설두 스님은 다 틀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천차하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으니 그럼 이 납성에게 한마디 하라고 해보십시오. 아무 말이 없이 형상하던 평상섬으로 비추어야만 보면 될 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그런가? 마음이 경계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이시오. 그래도 한 말씀 하라면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불로삼들께서는 회광반주하야 이 경계가 내 마음의 한편은 형상이 일어났다 사라짐을 보고 제 무삼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공화상의 성지방편을 소개합니다. 또 석공화상이 법을 쓰는 것은 화살 끝에서 사람을 찾는 것이어서 오는 사람마다 모두 두려워했던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태 임재스님의 성지방편을 다 소개하였습니다. 이 성지방편을 쓰는 근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84,000 방편문도
다 사람을 구하는 약이며 은경투약입니다. 즉 병이 있어 괴로우니 그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욕팔풍은 다 욕심과 진심과 치심이 삼독심이 욕심을 내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이 마음이 불러온 생로병상의 기본 사고와 구부듣고 해벌리고 원정해고 옴성고 나는 고통 늙는 고통 아픈 고통 죽는 고통 얻고자 하나 다 얻지 못하는 고통 사랑하지만 같이 살지 못하는 고통 미워하지만 같이 살아야 하는 고통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편안함을 얻으려 하나 되지 않는 고통이 인생 발고입니다. 이 고통을 기본 사람 다른 모습이니 이것을 다 벗어나는 것이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요 수행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 실성이 없습니다. 오직 이 마음이 지어내는 소연이요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없애버리면 벗어나면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 수행 없는 고통의 길이 화태 중생으로 살아가려 합니까? 부디 한마음 지음이 없으면 가보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지어놈을 참여하여 녹이고 지금 지으려는 업을 짓지 않고 앞으로도 짓지 않으면 아무런 일 없는 평상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긴 학하며 선인성가입니다. 부디 성불이년 내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